하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는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오늘 저는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누구죠? 본문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광야로 도피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가 비행기든 기타 어떤 이동수단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도피 장소로 이동한 것입니다. 인도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면서 또 대환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출애굽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자, 여기서 뱀의 얼굴, 즉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대환란 때 쫓겨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누구하고 결합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는 가장 먼저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구였죠? 교회와 이스라엘 두 부류였죠. 그런데 대환란 때는 어때요?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대환란 때 땅에 내려오게 되면 주 공격 타켓은 누구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항상 이렇게 증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세주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죠?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죠. 또 성경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는 민족이죠. 또 천년왕국 때 되면 또 그 이후에도 장차 땅을 다스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미워하는 것이죠. 자, 거기 15절 보십시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홍수, 이 실제적인 홍수입니다. 대환란에 있게 될 홍수예요. 이 실제적인 홍수는 구약의 여러 구절들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면 다니엘서 9장 26절인데요. 60이 이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죠? 그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또 앞으로 장차 지어지게 될 유대인의 제3성전, 그것을 이제 회파하는 거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본문에 있었던 계시록 12장 14,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피 장소를 마련해 주시죠. 어디가 될 것이에요?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라고 들어보시죠? 그로 이제 도망갈 것이에요. 그쪽을 향해서 이제 홍수를 물을 내뿜어서 홍수를 이제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이 그 홍수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 물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때처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근데 어때요? 홍해 물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사이로 건넜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수장되지 않았죠.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대환란의 모형이었던 그 출애굽기의 일들이 전부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파라오가 그때 있었죠. 파라오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죠. 또 이스라엘은 어때요? 적그리스도에게 속박당하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게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속박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의 유형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죠. 두 증인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부양을 받게 됩니다. 만나를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부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대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옮겨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고 총리 대신으로 있었고 했기 때문에 대기근을 피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옮겨갔던 것이고, 출애굽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 대환란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계시록 12장 16, 17절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는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거기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이죠. 믿음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었죠.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전 세대, 인류 역사의 전 세대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세대별로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는 은혜 시대죠. 또
그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또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은 이제 피난처로 도피한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자의 시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적그리스도 세력과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해치려고 이제 용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돔의 그 페트라는 에돔에 있죠. 지금 에돔 땅입니다. 에돔의 페트라로 도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 교회는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지만 다른 세상 교회들은 어때요? 주기도문 외우죠?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구절이 있죠. 바로 그게 뭐예요? 대환란 때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세상 교회는 그 주일날마다 그 기도를 외우고 있죠. 외워서 암송해서 이제 그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주기도문은 대환란 때 그 환란 성도들의 기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저기 민수기 35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35장 25절. 민수기 35장 25절. 자,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 남은 자들, 환란 성도들의 그 도피와 관련된 구절이 민수기 35장 25절에 나와 있죠.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찾으셨나요?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 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신 다음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도피성, 도피 도시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응? 왜 도피 도시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 그 이유에 한번 보세요. 그 이유에 민수기 35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도피 도시를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민수기 35장 10절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피 도시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 도시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뭐예요? 복수법이죠? 복수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실수를 죽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데리고 있던 뭐 황소라든가 이런 짐승이 갑자기 날뛰다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그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은 복수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도피해야 할 도시가 바로 도피 도시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자, 이 말씀들처럼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도피 도시가 바로 어디가 되는 것이에요? 에돔 땅, 에돔의 페트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그 도피한 환란 성도들은 육신의 대제사장이 죽고 새 제사장,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어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동안 우리가 어때요?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는 잘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첫 번째, 유대인 14만 4천 명의 휴거. 유대인 14만 4천 명의 휴거. 여러분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대환란에서 휴거되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가 이제 그 유대인 14만 4천 명이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된 자들인데 대환란 때 전 세계에 파송돼서 왕국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은혜의 복음은 이 교회 시대에만 전해지는 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대환란 때는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 4절 찾으셨나요?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여러분들 거기다 밑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표를 하는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몇 명씩 뽑혀야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에요. 12,000명씩 뽑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각 지파당 12,000명씩 뽑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것이죠. 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더라고요? 왕국 복음입니다. 그 왕국 복음은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이 바로 왕국 복음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자, 이 왕국 복음은 지금의 은혜 시대에 주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운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 12사도들, 그렇죠? 12사도들을 이 왕국의 복음 전파자로 보내신 적이 있으셨죠? 또 70명의 제자들을 왕국 복음의 전파자로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로도 가지 말라. 누구한테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바로 이것이 왕국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뭘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하늘에 세워진 왕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세워질, 장차 땅에 세워질 주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님의 초림 때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어때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당시 그때 초림 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거부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이 연기되었고 은혜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비로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오직 세상의 왕국들이 주님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무궁 통치하신다는 내용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1절 4절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바로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계시록 14장 또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절에 4절. 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서 시온산이 나오죠. 본문의 시온산은 그 셋째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휴거된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휴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아주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순교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밑줄 치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 부분을 밑줄 치라고 했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집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죠. 안식교도 그래요. 14만 4천 명. 또 요즘 유행하는 이단 뭐가 있어요? 신천지. 거기도 14만 4천 명 주장하죠.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을 넘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14만 4천 명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은 자리가 꽉 찼고 또 다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거짓말을 계속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14만 4천 명은 이방인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유대인 12지파에서 뽑힌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마귀에 미혹된 자들인 것이죠.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때요? 그들은 첫째,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처녀들이다. 처녀들, 동정들 같은 말이죠. 버진스죠, 버진스. 영어로 버진스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세 번째,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환란의 첫 열매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휴거된 첫 번째 부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들의 그 휴거는 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사내 아이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계시록 12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5절 6절에서 그 사내 아이에 대한 얘기는 자, 성경의 그 여러 음식들 중에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내 아이에 대한 여러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내 아이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 6절 보셨나요?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거기다 비추십시오.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녀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1260일 3년 반이죠. 성경에서 1년은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내 아이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대로 이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율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듯이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낳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들려 올라가셨죠. 그래서 사내 아이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내 아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에는 어때요? 무리가 없어 보이죠?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계시록 12장의 시점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하고 어때요? 몇 년 차이가 나요? 약 2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시록 12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대환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때요? 시차가 있는 것이에요. 응? 그리고 아까 제가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아이가 어때요? 채에 올라갔죠. 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휴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잖아요. 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셨죠.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 5절과 6절 사이에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간격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초림때를 보세요. 주님의 초림때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부양받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부양받은 일이 없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사내 아이가 채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채에 올라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14만 4천 명일 수 있다. 사내 아이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이거나 아니면
대환란 때 나타날 특별한 유대인 구원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온 예레미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자, 대언자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 환란 때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숨게 될 광야, 은신처, 에돔의 페트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돔의 페트라에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에레미야서 애가인데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뒤쫓고 광야에 숨어 우리를 기다렸도다. 에레미야는 대환란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함정에 빠질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0절이거든요. 우리 콧구멍의 숨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으니 그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는 그의 그늘 밑에서 이교도들 가운데 살리라 하던 이로다.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예언이 나왔죠. 에레미야 애가에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피신 가서 숨어 있고 적그리스도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할 것이다.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함정에 빠질 것이고 또 그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다. 그런 두 가지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다음에 뭐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어때요? 빵을 얻어야지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빵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만 하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그 내용도 또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애가 5장 9절인데요.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이름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애가 5장 9절에. 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의 이런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의 아이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반면에 사내의 아이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지만 사내 아이는 어때요? 채어 올라갔단 말이죠. 채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또 사내 아이는 환란 때 휴거를 보여주고 있죠. 환란 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환란 때 순교해서 부활한 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을 부여받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이란 말이죠. 스스로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그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권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님은 14만 4천 명에게도 이런 권능을 부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내 아이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두 번째 순교한 사람들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다섯째 봉인이 되어진 뒤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퍼부어지는 또 다른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죽임당한 혼들을 본 것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혼들은 거기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일까요? 그렇죠? 유대인 제3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그 유대인 성전, 완공된 성전의 제단인 것입니다. 대환란 후 그 3년 반 중간에, 그렇죠?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인데 그 환란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단 아래에 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경배 의식에 불려나와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했거나 육류표를 거부하고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경배 의식은 어때요? 카톨릭의 미사 형태로 드려질 것이에요. 사탄이 이제 어때요? 적그리스도와 합해지죠. 육화돼서 이제 성전에 앉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뭘 치르는 것이에요? 미사 의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때 제물들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목베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경배 의식은 카톨릭의 미사 형태로 치러질 것이고 식인 의식이 있죠. 식인 의식이 있고 실제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또 음행이 예배의 일부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시편 14편 4절에 나와 있죠. 시편 14편 4절.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런 구절이 있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제단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쓰이는 제물들은 목을 베기 때문이죠. 레위기 1장 8절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그 동물의 조각들이죠.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들은 다 목을 베이게 되 있는 것입니다. 목을 베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성들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것, 또 그것에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당분간 저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은 이제 그 순교당한 혼들이 부활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가 있는 모습이죠.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렇죠? 그래서 이들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가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혼이 부활해서 휴거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증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또 피를 마시는 것은 마귀들의 제사 의식이죠. 또 희생 제물의 피를 마시는 것은 소돔의 풍습이었습니다. 제사 풍습이었죠. 시편 106편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도다. 이방인들의 제사죠. 항상 마귀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소돔의 풍습이죠.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이와 같은 희생제가 드려지기 때문에 대환란 때 예루살렘이 뭘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소돔으로 불리지는 것이죠.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불려지는 것이에요. 자금의 카톨릭은 미사의식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들은 매주 식인의식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미사에서 먹고 있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주 뭐예요? 식인의식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고 혼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육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면 인간은 영, 혼,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 스피리트, 혼은 소울, 몸은 바디겠죠. 그래서 영의 영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도라든가 경배,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영역이죠. 혼의 영역은 상상력, 기억력, 이성, 애정 이런 것들이 혼의 영역이죠. 육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오감, 그렇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이제 육의 영역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혼은 어때요? 혼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셋째 하늘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혼은 불멸의 몸의 형태예요. 바딜리 쉐이프죠. 바딜리 쉐이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자,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서 걷어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이죠.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들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인간의 정서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곳인데 신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몸에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형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지옥에 간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읽어보셨죠? 그 부자는 어때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에는 그런 능력들이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능력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invisible type of ghost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그게 이제 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 안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뭐예요? The Holy Ghost라고 불리는 것이죠.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큰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의 형태를 가진 혼적인 몸, 혼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몸인 것이죠. 또 soulish body가 되는 것이죠. soulish body. 그래서 성경에서 몸의 형태를 가진 혼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몸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의 내부에는 몸을 본뜬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의 몸이 있고 이 혼은 아담에게서 유래한 죽은 영인 사람 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겉모습이 뭐예요? 바디죠?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 이 몸의 모습과 똑같은 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혼 안에 뭐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영이었죠. 구원받은 후에는 뭐예요? 그 영이 어때요?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어때요? 몸에 딱 붙어 있어요. 몸에 딱 붙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몸이 짓는 죄를 이 혼도 어때요?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혼은 어때요?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몸과 혼을 떨어뜨리시죠. 그래서 이 혼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영, 그 혼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영, 그 영, 죽은 영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죽임당한 혼들은 이제 언제 휴거되느냐, 언제 부활해서 휴거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되고 휴거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어때요? 11장을 보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고 또 어때요? 목베임 당해서 죽임 당하죠. 죽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목이 다시 붙죠. 몸에 붙고 그래서 부활해서 휴거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목베임 당해서 죽은 순교자들의 혼도 두 증인이 휴거될 때 같이 휴거될 것이다. 그런 견해가 이제 첫 번째 견해죠. 자,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 찾으셨나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이제 두 증인입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죠.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니라.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게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렇죠? 두 증인이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순교당한 환란 때 순교당한 혼들도 그렇게 두 증인들처럼 부활해서 죽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견해인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 근거한 것이에요. 아까 계시록 6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1절 보니까 뭐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순교해야 될 그 인원수가 차야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다는 것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그 시점은 언제가 되겠어요? 거의 대환란 끝 무렵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준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대환란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세상에 모두 퍼부어진 그 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들림받는 구체적인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이들 환란 때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휴거 시점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세 번째, 살아서 들림받는 성도들입니다. 살아서 들림받는 성도들 있겠죠? 여러분들 계시록 7장 9절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4만 4천 명, 또 순교당에서 휴거되는 성도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들, 환란 성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거기다 믿으십시오.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 자, 여기도 뭐예요?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기들이 씻었잖아요. 자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씻은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씻어지는데 환란 성도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씻어야 돼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에서 휴거되는 세 번째 무리들은 666표를 받지 않고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긴 자들인 것이죠.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였다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계시록 7장 마지막 절까지는 환란에서 나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 7장 9절 다시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이방인들로서 살아서 그 환란 때 들림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여러 교리들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육류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뭐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휴거가 있은 뒤에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 구절로 요것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환란에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 때 휴거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죠. 이들은 이제 환란 성도들인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 교사들 또 이단 교리에 속아서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 교리에 속아서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거나 대환란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에 준비해서 대환란을 대비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에게 속은 것이죠. 응?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은 산속에 땅을 사죠. 땅을 사고 또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대환란을 맞이해서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농사짓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대환란 때는 육류표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디바이드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보니에서 나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거기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는 구절이 그가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 첫 번째 무리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선별된 14만 4천 명이었고 두 번째 무리가 바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 즉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거기 13, 14절 보세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이다. 자, 본 구절에서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행위로 옷을 씻은 것입니다. 그 옷들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직접 씻어서 희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지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신 것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에 그 증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정한 때에 휴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의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들과는 결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들어서서 믿음과 행위로 환난을 견딘 자들만이 환란 때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5장 2절 보십시오. 계시록 15장 2절.
그래서 환란 때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 구절이 또 15장 2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화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렇죠? 셋째 하늘이죠.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표면이 절대 0도로 얼어있는 그런 바다인데, 이것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그런 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바다를 통과하죠. 그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침례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기품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리바다는 지금 표면은 절대 0도로 얼어 있는 것이에요. 거대한 바다죠.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의 수억 배가 되는 그런 큰 바다예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바다죠. 기품이라고 불리는 거대 바다죠. 계시록 4장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환란 후 휴거가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 이제 그의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이제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거는 이제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유리 바다에 지금 휴거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첫 열매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추수였죠. 그리고 이들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첫 열매, 추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삭 죽기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신구약 성도들의 환란과 휴거, 또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다시 한번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또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이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용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질긴 고기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또 성경을 살펴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으셔서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이단 교리들이 또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